이제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그렇지만 막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참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는 그 지불한 재화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집과 또 사막에 있는 집, 도심에 있는 집과 또 변두리에 있는 집은 같은 사이즈고 또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어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가 그로스리를 구입할 때 올게닌 제품에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지요. 보기에 똑같은 물건인데 왜 어떤 물건은 더 값이 나갈까? 우리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살까? 그 이유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화를 지출하고도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사람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어떠한 가치로 취급하실까? 오늘 여기에 특별히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믿는 자, 그 성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의 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죠.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구약 성경 이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왜 귀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야기겠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 바로 이 땅의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왜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우리의 그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육신의 욕심들,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런 죄의 값인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 또 존귀하거나 비천한 것,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비천한 신분을 가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존귀한 채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그런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존귀한 신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이 땅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비천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 이것보다 참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다이아몬드이고, 비닐 봉지에 대충 들어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이 아닌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으나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성도는 비천한 데 있으나 궁핍한 데 있으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풍부하나 비천함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살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고난받고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거룩이죠. 거룩, 성결입니다. 어떻게 할 때 거룩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함에 있다.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져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고. 우리 속에 성령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동행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을 믿고 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덮었다고 하는 그 표적이 따르죠. 담대하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돌이키는 거죠. 메타노 회퇴. 단순히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돌이켜야 되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그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할 때 그런 거룩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의 자격은 단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의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갈등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오늘 이 땅에 정말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죠.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광부 출신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시골, 웨일즈 시골 지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11년 동안 이 지역이, 이 타락한 이 땅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17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그런 역사와 같은 그런 큰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죠. 표적들이 따르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영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인도와 또 아시아까지 점점 막 소문을 나게 됩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사실은 지금 우리 가까운 파사데나에 있는 파사데나 부흥운동 1906년도인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이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 평양이 복음화가 되고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덮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부흥은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이롭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지만 뭔가 좀 손해가 날 것 같은 것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런 적용을 위해서 깊은 기도,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고,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본래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모태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은혜를 잃어버렸죠.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은혜죠.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 때 갚지 못하는 것을 사함 받으니까, 탕감 받으니까 그게 은혜지. 내가 갚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자까지 쳐주면 그건 더 이상 이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혜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궁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본래 진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그래서 궁유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바로 9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하다고 하는 말이 발표하는 거죠. 막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었는데, 늘 부족하고 연약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하려 함이다. 나의 찬송.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선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흘리신 보혈의 값,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변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방의 구원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느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 헌신의 정도는 사랑의 깊이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는 헌신의 깊이와 비례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가 메시아로 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랍비로 칭송함을 받으니까 그와 함께 좀 뭔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식탁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죄를 지은 여인인데 예수가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와서 그 발곁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사람들이 랍비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구이며 참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짓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에게 다 탕감하여 줬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마땅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지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여자를 보시면서 너가 저 여인을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는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도 아니했는데 그는 그 감람보다 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그렇겠느냐?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한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죄 많은 여인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돌아보게 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존재를 사랑하셨어요. 존재론적으로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연약한 그대로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끊어안아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덮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주기까지 내어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자주 불신앙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 구하옵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에 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남은 삶 위에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또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큰 은혜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